지금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지금 이 순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성령이여 내 영혼을 지금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다시 새롭게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성령의 물로 임하셔서 우리를 태워주시고 우리 안에 오직 예수님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 나를 믿라. 오시려 길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지금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부소서. 불같은 사람들입니다. 불같은 사람들입니다. 나의 간구 들으소서.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오직 주님만 의지해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부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주님 오시려 길을 부으소서.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지는 이곳에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부소서. 불같은 사랑들입니다. 불같은 사랑들입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나의 간구를 들으시옵소서.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이 세상 어느 것보다 나의 사랑 나의 주 주님만을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가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계신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처분에 우리를 맡깁니다. 오직 주님만이 살아계시고 주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주님 속히 일하시옵소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오직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새해가 시작되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목표를 세우게 되는데, 어떤 분은 다이어트를, 어떤 분은 어학 공부를, 또는 어떤 분은 금연을, 또 어떤 분은 나름대로 규칙을 정하고 새해 계획을 세웁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는데, 새로운 계획을 세우면 얼마나 잘 지켜질까? 2015년도에 이 조사를 한 통계가 있는데, 새해를 지나고 한 달이 지난 1월 말쯤에 새해를 맞이해서 당신이 세운 목표를 잘 지키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새해 들어서 하는 목표 가운데 하나가 금연이랍니다. 그런데 이 금연을 하는 사람들이 한 달이 지났을 때 내가 한 달 동안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58.8%, 뒤집어 얘기하면 41%는 자기가 굳게 결심한 지 한 달도 안 되어서 이유가 어찌 됐든지 간에 금연에 실패하고 담배를 다시 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자기 자신에게 약속을 하고 뭔가를 결정하지만 그것을 번복할 때가 참 많습니다. 타인에게 약속을 번복할 때도 있고, 자기가 자기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자기가 자기에게도 실망을 느끼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만약에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상대로부터 나에 대한 불신, 또 실망, 이런 것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마감하는 13장 이제 말씀을 마지막 나누게 되는데, 이 13장은 저는 어떤 본문보다도 많은 메시지를 전하는 의미가 있는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세상 사람과 성도는 달라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쭉 우리가 느헤미야를 나눴지만,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정말 예루살렘 그 성벽을 즐겁게 봉헌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부터 그토록 원했던 예루살렘 복원의 사업을 성황리에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보통 사람이 다 성취하면 이제 됐다, 그리고 곧바로 자기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원래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왕 옆에서 술관원,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또는 정말 최측근으로서 어떤 상담과 비서 역할을 하는 그런 직책, 성경에 술관원이라고 나오는 아주 상당히 왕 옆에서 총애를 받고 사랑을 받던 그런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성벽 재건을 다 마치고 나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유대 땅에 머물게 됩니다. 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유대로 돌아와서 12년 동안을 총독으로 재직하는데, 그러는 사이 종교, 정치, 사회, 문화 여러 분야에서 자신이 생각한 개혁을 완전히 정착시키려고 그가 노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2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개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던지, 그는 원래 자신이 근무했던 페르시아 왕궁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됩니다. 12년 만에. 그리고 이제 다시 원래 자리에서 자기가 모셨던 페르시아 왕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 다시 자기가 머물렀던 12년 동안 머물렀던 유대 땅에서 소식 하나가 들려오게 되는데, 너무나 정말 가슴 아프고 그리고 힘든 소식 하나가 들려옵니다. 그토록 자신이 12년 동안 공을 들여서 개혁하고 변화를 시켰던 그 유대 땅이 자기가 페르시아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일이 생겼다라는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개혁 이전으로
다시 엉망이 되어 가고 있다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는 다시 페르시아 왕에게 저를 유대의 총독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왕의 재가를 얻어서 다시 총독이 되어 유대 땅에 가게 되는 말씀이 오늘 13장에 나오게 됩니다. 자, 유대 땅에 도착하자마자 이 느헤미야는 할 말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공을 들여서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개혁을 12년 동안 했는데 그렇게 노력한 오랜 세월 동안 공들여서 노력한 개혁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가 처음에 그 성벽을 재건할 때 그때 엉망진창의 모습으로 유대 땅이 돌아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안식일에 다시 장사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토록 막았던 혼합 결혼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었는데 그들에게 제대로 월급이 지급되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일하지 않고 다 밭으로 들로 노동자로 일하러 나갔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 월급을 안 주니까 목사님들이 그냥 택배 기사하고 택시 운전하고 뭐 이렇게 그냥 생계를 위해서 세상에 나간다는 얘기죠. 또 충격적인 것은 제사장, 레위인 이런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에 그 당시 일개 정치인이었던 도비아라는 사람이 그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성전에 자기 사무실까지 만들어 놓고 성전에 들어가서 거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느헤미야는 개혁을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 걸고 했습니다.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 뭐 이런 마음으로 그는 개혁에 동참을 했고 개혁을 주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공을 들여서 그렇게 애를 썼던 개혁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었어요. 자, 보통 이렇게 되면 사람이 배신감 또는 분노, 허탈감 그리고 굉장한 실망감, 역시 너희들은 안 돼, 뭐 이런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라든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라든지,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최선을 다했고 정말 많은 공을 들였는데 마치 고무줄 늘어났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으면 사람들은 대개 이건 더 이상 해봤자 소용없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돌아와 보니 너무 낙심되고 절망한 이 상황 앞에서 느헤미야는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뭘 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가 그 실패와 낙담의 상황에서 무엇을 하는가 볼게요. 13장 8절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자, 실망하고 나도 모르겠다, 너희들처럼 무능하고 그렇게 간사하고 무엇이 행복인 줄 모르는 너희들 고생 좀 해봐라. 그리고 팔짱지거나 뒷짐지거나 아니면 그를 비난해도 될 텐데, 느헤미야는 비록 실망은 됐지만 성전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뭐 해요? 그 성전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있어야 될 곳인데 그런 사람들은 없고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와서 자기 사무실을 만들고 방을 만들 그 도비아가 쓰던 방을 정리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래의 자리로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려고 기득권과 맞서 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도비아를 비롯한 정치인들이 그 정치적인 힘을 이용해서 느헤미야에게 항의도 하고 정치적인 견제를 하는 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다시 원래 성전의 취지에 맞게끔 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 그치지 않고 안식일에는 장사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하면서 장사를 금지시키고 성전의 재정을 채우고 떠났던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혼합 결혼을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람들을 하나하나 처벌하기 시작했고, 그 옛날처럼 혼합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유대인들에게 받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다시 엉망진창이 됐던 유대 땅이 조금씩 개혁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이 이 느헤미야의 마지막 13장의 막을 내리는 이야기예요. 자, 저는 이 느헤미야 13장을 보면서 인간적으로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부터 자기 조국 소식을 듣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어렵게 와서 총독으로 12년 동안 고생해서 개혁을 잘 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공한 개혁가, 하나님의 종, 신실한 사람, 이렇게 성경이 느헤미야를 강조하려고 했다면 사실 12장으로 이야기는 끝났어야 돼. 잘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느헤미야의 사역이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참 좋아요. 그런데 13장 이 한 장이 더 붙는 바람에 느헤미야가 그렇게 공들여서 개혁하고 성전의 기능을 회복했던 이것이 숲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마지막 장에 다시 기록하면서 13장이 막을 내려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쓴 책이었다면 12장으로 끝났어야지. 뒤에 실패한 얘기 2부를 왜 붙여가지고, 이게 뭐지? 하나님의 일을 해도 소용이 없고 기도해도 소용없고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바로 세워도 의미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을 들게끔 왜 13장을 누가 붙인 건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사 두 주먹 불끈 쥐고 13장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 생각엔 12장까지만 끝내고 13장 이야기만 없으면 느헤미야가 깔끔하게 끝나는 건데, 왜 별로 기분 좋지 않은 13장 개혁이 실패되어서 다시 도전해야 되는 그 상황을 13장 한 장에 붙여 놓은 걸까? 저는 이게 하나님의 또 다른 의도라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이라면 뭐든지 잘 마무리되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성도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기도해도 마무리가 잘 되는 것 같다가 다시 앞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뭔가 새해가 되어서 내가 목표하고 결심한 것을 사람들이 세웠지만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다시 원래 숲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 바로 서려고 기도하려고 은혜의 자리에 서려고 그렇게 노력하지만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죄악된 자리로, 과거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성도라면 세상 사람처럼 에이 모르겠다 이렇게 포기하는 게 아니라,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려고 저는 13장의 이야기가 붙었다고 생각해요. 자,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13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또다시 도전하라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또다시 도전하라. 자,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성도는 또다시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지금 13장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얘기죠. 그렇게 느헤미야가 애써서 힘써서 했던 개혁이 숲으로 실패로 끝났어요. 그래서 너무나 속상하고 실망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개혁에 다시 한번 느헤미야가 도전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무슨 생각으로 그 힘들고 어려운 개혁에 또 도전하는 걸까요? 사실 그 성벽을 재건하고 그 유대 땅을 개혁하기에 얼마나 많은 적들과의 싸움과 견제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힘든 일을 다시 한번 도전하는 이유는 뭡니까? 느헤미야는 비록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힘들게 하고 그 개혁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자기 앞에 순순히 순종하지 않은 것을 알았지만,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았지만 그 개혁을 진행하는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던 사람. 그래서 비록 환경적으로는, 숫자적으로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이 개혁이 얼마나 힘든 줄 알지만 그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고 나를 도우셨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도전하는 내 인생에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이 일을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인간적으로 어려운 개혁을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다시 그 페르시아에서 유대 땅으로 돌아와 가지고 개혁을 다시 2차로 시작할 때 사람들은 뒤에서 손가락질을 하고 비웃었을지도 몰라요. 네가 그렇게 아무리 또 해봐라, 너 떠나간 뒤에 다시 엉망이 될 거고 이 땅은 다시 죄악된 도시가 될 거다. 그리고 사람들은 느헤미야를 비웃었을지도 몰라요. 사람의 눈에는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일이 어리석어 보이고 한심해 보이고 안 되는 일에 무모하게 도전하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도 과연 그렇게 보였을까요? 비록 첫 번째 개혁이 실패하고 원래 자리로 돌아갔지만 그래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그 자체로 하나님은 이미 느헤미야를 승리자로 인정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도전들이 혹시 다시 주저앉는 상황이 놓일지라도 안 돼 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일어서고 다시 도전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그 사람을 도우실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 일하는 것이 이 느헤미야 13장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다시 도전하는 사람, 다시 일어서는 사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그 사람이 최후 승자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한 번에서 안 되면 또다시 두 번째, 두 번에서 안 되면 또다시 세 번째,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 우리를 도우시고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나는 여러분이 한 번의 승리자가 아니라 두 번, 세 번의 도전 속에 결국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그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가 끝날 때가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를 끝내면서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총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지혜가 있고 행정력이 있고 그리고 돌파력이 있고 아주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인물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의 인물인데 느헤미야에게 정말 배워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저는 현대인들이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주변에 많은 대적들이 있었어요.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원망할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상황이 자기가 예측한 것보다 훨씬 상황이 어렵기도 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여건 앞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 여러분, 느헤미야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으려고 할 때 최후 승리자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에게 배워야 될 것은 느헤미야는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이 지도자들이 자기 자신을 위할 때 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할 때 느헤미야는 다른 지도자들과 달리 고통받고 괴로움에 처한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가 받아야 될 기득권, 총독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얻어야 되는 월급까지 포기할 줄 아는 사람. 그건 뭐예요?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이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여전히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주는 거예요.
사랑은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을 자꾸, 사랑은 좋은 거니까 받으려고 하지만 사랑은 주는 거예요. 줄 때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고 줄 때 사랑의 그 효과가 극렬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사랑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랑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가 사랑을 받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을 준다는 것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배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사람 중심의 인생,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정말 그래서 사랑받는 느헤미야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느헤미야가 그 엄청난 일을, 어렵고 힘든 일, 때로는 핍박과 뭐 법적인 소송과 경제적인 어려움, 이 많은 일들을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었을까? 이게 오늘 하고 싶은 결론이에요. 느헤미야가 참 많은 일을 했는데 그 일을 도대체 느헤미야가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었을까? 느헤미야 13장 31절이 마지막 절이거든요. 자, 화면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힌트가 나와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자,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하면서, 이게 힌트거든요. 그 엄청난 일들을, 그렇게 다양한 일을,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근원은 어디에서 오느냐? 기도로 하늘의 힘을 구했던 사람. 느헤미야는 세상적으로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에서 너무나 잘 나가는 고위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에 와서는 비록 척박하고 어렵지만 그곳의 최고의 지도자였던 총독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그는 권력과 힘과 돈과 능력과 인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할 때 보면 절대로 자기의 지위나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가 가진 돈이나 권력, 이런 걸 가지고 일하지 않아요. 조금 전에 31절에 그게 마지막 절이기도 하지만 느헤미야가 살아왔던 인생의 철학이기도 하고 그의 삶을 축소한 이야기예요. 느헤미야는 힘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진짜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하늘을 향하여,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하며 지혜와 힘을 구했던 왕, 총독, 그가 바로 느헤미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잘 나가는 고위 관리로 있을 때 자기 조국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겠다는 사명을 마음에 품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그런 소원을 품었지만 여건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때 여건이 만만치 않아서 내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이게 마음만 있지 도와줄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아닐 때, 그때 느헤미야가 뭘 합니까? 1장 4절을 볼까요?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도와주고는 싶은데 뭔가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너무 막막한 거예요.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첫걸음을 놓아야 될지, 어떻게 왕을 만나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을 때, 무엇을 해야 될지 일의 순서도 모를 때, 그때 느헤미야는 뭘 합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여곡절 속에 예루살렘에 와서 총독이 돼가지고 그 어려운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때 거기에 토박이었던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들의 온갖 방해와 권모술수와 그리고 그런 핍박들이, 막 위협들이 다가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가장 위기를 만났을 때, 한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원수들의 방해를 받았을 때 뭘 합니까? 느헤미야 4장 9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가 한참 공사를 재건하면서
가장 원수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공사 방해를 받고 모함을 받고 힘들었을 때 그가 선택한 그 힘든 것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개혁이 다시 숲으로 돌아가고 처음부터 개혁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이 순간에 여러분, 처음 할 때보다 두 번째 하는 게 더 힘들지 않겠어요? 처음에는 그냥 하면 되겠지라고 했을 거고 어떤 목표치가 있으면 했었을 텐데 이미 처음 해놓은 게 또다시 무너져가지고 두 번째 똑같은 일을 할 때는 더 많은 복잡한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처음보다도 더 힘든 게 두 번째 개혁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때 두 배나 힘든 이 개혁에 다시 도전할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31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여전히 가장 힘들 때도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하늘을 향하여 힘을 구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성도는 하늘의 힘을 믿고 사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내가 일을 해서 밥 벌어 먹고 살고 내가 누구를 만나서 설득해서 성과가 있는 거고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잘 되는 거고 내가 땀 흘린 만큼 거둬들인다고 생각해. 다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해. 그런데 성도는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이게 내 힘으로 된 겁니다, 내가 잘해서 한 겁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지혜롭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겁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비록 내가 했지만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내가 노력했지만, 내가 땀 흘렸지만,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그 마지막 순간의 결론은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성도예요. 우리는 올 한 해를 성도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성도가 아닌 일반인으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성과를 거두어서 내가 잘해서 이루어낸 세상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성도로서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냥 사람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성도로 사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성도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느헤미야처럼 새벽마다 기도한 예수님처럼 먼저 기도하셔서 하늘의 힘을 구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2017년도를 성도로 살아야 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늘의 힘을 구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구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거기로부터 새로운 힘을 공급받고 승리하는 느헤미야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 하늘의 힘을 구할 줄 아는 사람. 할렐루야. 이게 느헤미야의 삶의 결론인 것처럼 우리의 삶의 인생의 마지막 장에도 여전히 느헤미야처럼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 그리고 모든 과정 속에 순간순간 하늘을 향하여 도움과 힘을 구했던 사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에 나를 평가하는 결론이 되는 또 다른 느헤미야 같은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